오늘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하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야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소구다와 세곤도와 드베 사람 가요와 미 데모드와 아사 사람 두기와 도로비모라. 오늘 이 말씀에 주시고자 말씀은 신앙의 동반자겠지만 험한 천국기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향하던 길에 동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 모두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디모데를 제어하고는요, 그런 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승리 열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줬다는 것 사실입니다. 학자들에서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사역이 임한 각 교회로부터 모금한 헌금은요,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까지 함께 같이 동의하지 않나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사도행전의 기록가 누가는 바로 앞절에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많은 그 유대인들이 공모하였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요. 또 바로 다음 본절에서는 반대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동료자, 동반자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우연히 이처럼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요, 그리고 사랑을 암시하는 저자 누가의 의도가 이렇게 깊게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쭉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이나 그 상황은 복음에 대해서는 매우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저 로마와 헬레 문화가 그렇게 또한 종교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심령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선 그는 건강이 부쩍 좋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함께 돕고 동락을 같이 해줄 배우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서 고뇌와 외로움이 어색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합니다. 물론 곳곳에서 보이는 주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운동인 사실을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 옆에는 실로 가족보다 더 신앙적인 사랑을 한 늘 함께하고 힘을 대해줬던 신선한 동료자, 동반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 하여금 힘을 받고요, 유래를 받고 또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흠날하게 없는 그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힘차게 왕성하게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우리 역시 신앙생활과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신앙의 동반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상 함께 나누는 교회들의 그 중요성을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저에게 신선한 믿음과 동료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 영국의 한 일간지에 런던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지문으로 상금을 그려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답은요. 좋은 사람과 좋은 동행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대답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천국의 연결에도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요. 그 길은 거의고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답게 피보다 더 진한 신앙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요. 저를 위하고 선한 동반자가 되어 줌으로써 사단의 모든 힘을 이기고 순종하게 천국길을 같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더라. 이 말씀은요. 2층에 맞춰 자신을 맞추는 것이 동론자 되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에서 누가는요. 사도와 함께 각 교회에서 그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동행하게 되는 동료자들이 드로아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는 따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혹시 있을지는 모르는 유대인들의 테러를 또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홀로 빌립보 교회에 머무르지 않으면요. 완전 중요한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 각 교회 대보단이 드로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5세나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료자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동료자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죠? 동료자는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흠내서 돕는 사람을 동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경을 목회자에게 맞춰주지 않는다 하면요. 말이 되겠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생이 때에 거대한 시시를 가한 인물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한 번은 사무엘이 이후에 사울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인물인지 약속한 날이 다 지내도록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단약하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생각 해볼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 종이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 늦게 오긴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을 무시해서 이불로 늦게 도착하겠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 사정이 있구나. 반드시 올 것이다. 오고 말 것이다.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는 집전을 자신이 직접 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입증이 어떠하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종에게 자신의 입증을 맞춤으로써 복을 받을
어떤 사람 보고받는 또 인물은 성경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에라 시대 사르밧 가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온통 기근으로서 식량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주는 것이 이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에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느닷없이 그 나탄 에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흙을 치워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얼마나 독단지고 독선적인 이진 요구냐 합니다. 차마 하나님이 정의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주겠냐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밀고 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르밧 가부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요. 에레의 뜻에 맞췄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은 이 가정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근 중에 있는 중에서도 단 하루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목걸이 애정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에 자신을 맞추고 합류할 때 하나님께서도 성공은 물론이고 동료자 가정까지도 아낌없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 생활되어야 될 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기간의 첫날에 우리가 뜨거대로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로의 세마를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말씀은요.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안식일 첫날에 우리가 뜨거대로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매주의 첫날에 혹은 주일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본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달리 안식일 아닌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구조로서 실로 신학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기록이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본절에서는 이처럼 주일에 모일 이유가 뜨거대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절은 짧지만은 그렇게 본절에서는 함축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안식일 첫날 모였다는 의미를 깊이 의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서는 안식일은 세상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공생 시대에 유대인들과 가장 많은 논쟁이 벌인 주제도 바로 이 안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측을 싣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특별한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안식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 주일을 거룩히 구분하여 예배를 위한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부활의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날에 모인 이유와 관련하여서 떡을 떼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도들 기쁨으로 모여서 부활 사건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지대 핵심이자 생명 안에서 없다고 그리 남다고 해서 오늘 예배에서 이런 핵심 의미는 점차 희석이 되는 대신에 이와 관계없는 인간의 요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했다는 점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성도들 가운데서 그 주의 의미를 분명히 또 하지 못하고요. 단지 쉬는 날이다, 휴일이다 때문에 모이는 정도로 알고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성찬식이 이러한 지난 이후로 특정 날에만 행하지는 특별 행사 정도로만 여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 예배에서 진정한 십자가 의미나 부활의 기쁨보다는요, 인간의 괴전한 축복의 예배에 더 이렇게 비중을 차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부활의 말로 이 세상 어느 종류보다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음만이 가질 수 있는 제대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위대한 사건이고요, 또 부활 역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주대 인간이 살아나는 성천하신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그 부활이 없으면요,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없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요, 또 우리의 구원도 없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믿는 저희 성도들은 주 예배로 모일 때는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 신비를 깊이 사모하고 생각함으로써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천국의 생명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자들로서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첫날에 우리가 때를 하여 모이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서 그들에게 강로에 세 마리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인생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도라교회 성도들에게 강로에 세 마리 밤중까지 계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는 도라교회 성도들이 하루 중 어느 때 모이는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나 낮부터 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모르게 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절에서는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바울의 강론이 매우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베로야를 떠나면서 또다시 도라에게 올 수 있다고 기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라교회 성도들로 큰 날이 지나면요, 다시 바울의 수고를 듣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오늘도 자리에 뜨지 않고요, 바울의 설교의 길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시 도라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되고 30분만 지나면요, 설교가 너무 길다, 불평하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 중에는요, 성도들은 설교 시간은 대략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 시간에 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게는요, 설교 시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흔히 설교의 항태자는 40분이 못 사는요,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요, 보통 기본에 3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처음이 밤새도록 계속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 초기에서는요, 10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보통이었고요, 정도전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떠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씩조차 가지 않은 그 시간도 아까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대규모로 모기는 어릴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회들의 설계 듣는 일이 흔치 않았으므로 한번 무엇이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많이 듣고자 그렇게 모였던 것으로 또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간절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게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 세계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에게는 시간의 그 중요성이 돼서 이를 말할 수 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들을 이 귀한 시간을 어쨌든 간에 가치 있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이 20분만 지나도 시기를 보고요. 완전 버리지 못하고 또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은 아니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주세요. 정말 이렇게 생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전하는 구원의 말씀에 듣는 일은 인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더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또 이것이 바로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바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그있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유도가라는 청년이 창에 곁에 앉아 있다가 깊이 조더니 발에 강나기를 노래하며 졸음에 이지 못하여 삼태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는 말씀은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다가 졸음을 못 이겨서 결국 삼천에서 떨어져 죽는 유두가라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두가라는 청년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그 유다라는 이름이 당시 하천민이라는 이름에서 흔히 발견되는 점에서 물어볼 때 이 청년 역시 그런 계층의 사람의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낮에 고된 노동을 한 뒤에 밤에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것은 그에게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청 신문했던 관계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공부할 기회는 없었고 아직 믿음을 또 깊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치 요셉과 같은 사도의 바울의 진작 강도의 의미를 깊이 또 이해할 수 없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낮에 고된 노동과 덥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탁해진 공기 전부 족이 되었고요. 그런 중에 그가 그만 앉아있던 삼촌 육아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또 이렇게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가 예배 중에 초라했던 것이 크게 피난의 대상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 중에 초라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또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긴장감을 가지고요, 발의 속에 귀를 기울였다면요 죽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떨어져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두가 예배중에 떨어져 죽은 사실을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큰 경고로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두가 예배중에 초랐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영적 나태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죽음은요, 영원한 멸망을 상징한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신앙이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원한
원명이 죄진다는 또 경고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천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영적 일에 대적이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해도 결코 신앙생활을 게리해야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는 말씀을 듣고요. 또 기도할 때는 깨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핑거려요. 깨있지 않을 때 안음을 해서 조구나 기도할 때 잠들어 버린다면 사탄의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마침내 몇 명이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때 그래야 못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변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물며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나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고되고 또 바쁘소리요 더욱더 깨어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에서의 바쁜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더 노력하여 이렇게 영적 생명도 빼앗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기도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에 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구절에 볼 것 같으면 드라에서 바울이 강난 중에 유대라는 청년의 삼촌에서 떠든 사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창가에 앉아서 기분 좋다가 졸음을 잊지 못하고 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드라에서 한창 타오르는 복음의 여기에 찬물을 끼울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드라에서 강난 당시에는 집회가 예를 그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뜨거울 때 주고요. 주님 십자가 부활을 생각했고요. 또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성령 충만한 그 기쁨에 충만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두가 출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라교에 큰 시련을 가져줄 수 있는 심각한 그 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은 그저 우연히 발생됐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해방하는 마귀 사탄의 결과가 또 있었다고 봐야 될 줄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복음에 자연스럽게 전파되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다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요 또 강하게 역사하고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도록 귀가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득의 출하 사건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됐다는 사실을 또 이해해야 될 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요 이와 같이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사탄의 역사까지 비례하고요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에 수많은 그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한때는 독선한 기독교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다했고요.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들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그들과 많은 은사들과 심령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풍성하게도 그들에게는 주님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을 행하시는 사실을 망각하지 서서히
자신들이 내수를 시했던 것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 일하에서 하는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의 행함을 해가지고 어느 날 사탄의 주종이 아닌 마귀의 종, 사탄의 도구로 전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넘어지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요, 사탄의 계획을 넘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행설하고요, 사람들은 미혹하고요, 또 자신이 또 그를 벗어나서 교주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이런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는 사탄의 교육에 빠지지 않아가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이 아픈 이들이 아닐 수 없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사를 받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을 때 무엇보다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만하기 쉽고요, 또 내가 내대 하고 드러내기 싶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하는 쉽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합니다. 이 순간에 사탄에서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틈을 보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god만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요, 자만해지게 사탄의 틈을 보이게 되고요, 이 틈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줄이 공간을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는 되지 못하고요, 도리어 실족하려는 거름도되는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 난쟁이는 내가 god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그 틈을 해서 사탄은 공격을 받고요, 주의 종이 아닌 마귀의 사탄의 종이 돼서 하니까 떠나게 되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로 주여 저는 한번 공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고 내 자신을 낮추고요, 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은혜에 맞설까 기도해서 무장해야만 사탄은 틈을 내두지 않고요, 사탄은 전략에 결국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넘칠 때, 하나님 은사가 주실 때 이것을 더욱더 잘 관리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에 발배되지 않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말씀을 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만 단지게 은혜가 되어가고요, 또 많은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긋고 자기 하셔서 잊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은요, 발을 내려서 고이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묻는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청년 누가 3층에 떨어져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이 본 태도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저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 바울은 죽은 유두그를 다시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 교류가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세상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와 어쨌든 간에 유두가 3층의 창에 곁에 앉아서 이날 집회 중에 초라할 때는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두가 추락한 사건은요, 그에 대한 심판이라고 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계 주임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계 잘못에 대해서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계 예배 시간에 자문의 그 안에서 초라서 죽었다고 비방하나 아무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히 유대계 달려가서 그를 살해냈었고요. 또 그 죽음과
관해서 더더는 사람들에게 제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틀에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장소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요, 사랑으로 감싸주고요, 또 정말 또 진가기보다는 또 안아주고 취해주고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잘못하고도 해갈 줄 모른다면요, 마땅히 저를 지적을 하고요, 해갈 수 있도록 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를 해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용서해주고요, 또 감사주고 용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험내서 도와줘야 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장가 신령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대화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회복시켜주는 교회에서는 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바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간용하는 그 바로 마음입니다. 사랑과 강력과 마음을 또 가지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에 치유와 회복장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사도행전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라갔다 그때 묻고 오랫동안 꽃날의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유도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승부가 당하는 예기치 않은 시련은요, 평강을 연분을 맺게 한 그 가정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유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후에 상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올라가 떡을 떼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난천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제서야 설교를 끝난 사도바울의 늦은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보든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는 여우론과 평강입니다. 이들은 시사 위에도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나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눈 것입니다. 이 순간에 행복이 느껴졌고요. 또 평강의 상태가 얼마나 충만한 그 상태냐고 상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행복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유두를 대한 그 기쁨의 부활의 기쁨, 소망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바로 분명히 차고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유두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또 부모님의 그 마음의 사랑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공유한 오늘날 교회와 온 성도들의 기쁨과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이 행복과 그 평안은요,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성도가 승리할 것을 하는, 의심하지 않게 하는, 확신할 수 있는 돈 받는 그 기쁨과 행복과 그 평안의 그 순간에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요, 사도바울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오랫동안 주식되었고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은 확실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두가 삼층 위에서 떨어져 주시도록 또 생각해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순간에 심정이 어땠대요? 또 유두 부모는 자식의 죽음으로 얼마나 낙심했겠냐, 그죠? 또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기 중에 유기 안 할 수 없었다고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불평을 섞기 말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닥칠 때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일어나면서 무한과 또 불평과 또 고통과 바로 슬픔입니다. 잘하면 실어줄 수 있고요. 또 그 추수하게 실어주고 괴를 실어서 떠나가시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종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또 짜증과 비난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죠.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마음이 입안에서 가득 찰지라도 그것을 그렇고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근무하고 있는 대로 듣지 말아라, 조용해라.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하나가 요나를 잠재우는 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하나가 그 문제와 그 고통을 잠재우고 고요하고 평안함과 바로 행복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불평과 어려울지라도 내가 왜 시련을 왜 어렵다고 그 불평 입 밖으로 긁고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고통과 잠재서는 고요함과 평안함과 행복으로서 사랑을 이것을 하는 승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반드시 하니까 주신다는 것,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가 다른 하나가 고통과 시련은요, 평강의 영혼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명령에 순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또 유대계 그 부모는 물론 온 교회에 말하서는 평온과 행복을 맛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다른 시련을 진정한 평강으로 예물을 이어가는 그 가정이라고 믿고요. 이 말씀은 결코 소홀해되지 않아야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 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야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